햇빛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좀 뜨겁게 한번 더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자꾸 치게 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오래 사신대요. 열심히 박수를 많이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에게 주시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주의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다같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씩 열거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한 분도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거룩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배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성수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놈이 있는데 그 도둑이 도둑질 한 것이 나쁩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도둑질 한 것이 나쁜 건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나쁜 건가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아니 우리 양장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 틀리셨습니다. 이분이 물을 때에 얻고자 하는 답은 이런 답이었어요. 더 나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왜 그런가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소를 도둑하고 양을 도둑하면 이렇게 배상을 해라. 그러면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에 대한 처벌은요, 배상만 하면 돼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세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오늘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더 로드스 데이,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날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압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고 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왜 안식일을 구약의 하나님이 만들으셨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왜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을 왜 신약의 성도들이 주일로 지키는가?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경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을 지난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주일로 더 로드스데이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관련돼서 한 가지 확정이 되었던 것은 로마 사람들은 태양의 날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이 썬데이인데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썬데이, 태양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때 기독교들은 이 날을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키고 주일은 일요일 날 지킵니다. 현대력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첫날이 됩니다. 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언제 시작하냐면 토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일몰이죠.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해가 뜰 때, 일출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안식의 계명이 있고 그것을 십계명에 넣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을 십계명에 넣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쉬게 하도록, 그 안식하게 하도록, 그래서 축복이 되도록 이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막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그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이 성막과 함께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되어지지만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강요성이 있죠. 그렇지만 주일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을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시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강압적으로 또 강요함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만 맞추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주일이지만 나머지 날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지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복 받으려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시각의 또 하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주일 예배의 핵심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주일 예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일반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속죄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조차도,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안식일과 주일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는 지났으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다양성과 통일성, 영속성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정신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약에서처럼 죽는다거나 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신약의 주일 예배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이 날은 특별한 날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영속성으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거든요. 10가지 십계명을 구약에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10가지로 그걸 구분해 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그걸 요약해서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무엇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창조한 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무엇을 통해 받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과 더불어서 월화 수 목 금 토 다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가? 그 날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셋업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걸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지 각각 다를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다큐멘터리성 영화인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한 젊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드.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온조한 신앙, 배신자, 사람들은 냉소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중요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 에릭 리드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전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첫 출전은 400m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릭은 말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기대를 1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해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드는 하나님의 불을 담고 달리는 지체였습니다. 특히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무작정 달리는 그의 독특한 자세는 에릭 리드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드들이 400m 경기에 임하기 직전에입니다. 주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에릭 리드에게 감명을 받은 한 미국 선수가 그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믿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예, 그 에릭 리들은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바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루쯤 안 드리면 어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쯤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한 번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옹졸한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옆에 있는 미국 선수가 쪽지를 적어서 주었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냐? 내가 나를 정말 귀중히 생각하냐?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걸 네가 믿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냐?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나를 존중해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나를 존중하는 너를 나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나도 너를 존중해주겠다. 그거죠.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구약의 개념을 폐쇄하고 신약에 와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우리는 이 에릭 리들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주일 하루를 빠져가지고 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병이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를 존중하는 거니까, 나를 귀히 여기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를 특별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리리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간증하듯이 400m는 자기 종목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m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준 것 같았다.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니까 그 마음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겨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 통해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써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잠깐 2, 3분 동안 드리는 기도지만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설교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갔다가 하면은 더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가, 정말 피를 짜내는 그런 고통으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가. 하나님 보시죠. 네가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나를 정말 귀히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주의를 지키며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짐작이 되시고 아실 겁니다.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뭔가를 돕는 거죠. 그 사랑이죠. 좀 아픈 분이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오세요. 내가 다른 날은 바쁘니까 시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내가 거룩히 지키는 날이니까 나를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주일날 하루만큼은 병든 자를 찾아보는 거죠. 왜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슨 어려움이 없나 생각해보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동안 나를 위해서 돈을 썼다면 주일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써보는 거죠.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썼다면 주일날은 거룩한 날로 지키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보는 것이죠. 그 사랑이죠. 이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있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날 일주일 엿새 동안은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건강 중심, 또 내 삶의 목표의 중심으로 물질도 시간도 모든 걸 쓰면서 살았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에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요.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좀 써요. 이웃을 위해서 전화를 들어요. 이웃을 위해서 방문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다른 날은 너희들 자신들 위해서 다 쓰지만 이 날만큼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구나. 물질을 쓰고 있구나. 내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구나. 주님께서 거룩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죠.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저는 정치가들이나 또 일반 공무원들이나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훌륭하게 보여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구설수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간증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요. 요 근래에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물론 제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보는 거겠지만요. 그의 삶이,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삶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도와야. 교회에서도 그분이 부자거나 명예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는가,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혹 못 가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교인 가운데 가난한 분들,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바빠도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 굉장한 일들이 생겨요.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 항상 그분이 있어요. 선교하는 일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진행이 돼요. 한 번도 앞에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훌륭한 그분이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같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요, 선교가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선교지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신분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에 따라서 선교지에 가도 호텔에 묵거나 조금 좋은 방을 구해서 있거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똑같이 중고등학생들하고 함께 잠을 자요. 목욕을 못하면 함께 못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앞장서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감동합니다. 이야, 성경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오래 믿었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굴까요? 그 아프고 힘든 이웃이 누굴까요? 그게 주님이에요. 왜 신앙이 깊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가난하고 힘든 그들을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포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대요. 자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충성 못하니까 자식들 기르느냐고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되셔서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교인들을 목회하다가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한국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있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고 새벽송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방문을 받았는데 거지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깡통을 들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집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교인이 다 모였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분이 거지 옷과 깡통을 들고 강단에 섰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깡통을 들고 장로님 댁, 권사님 댁, 집사님 댁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반갑게 맞이한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같이 울었어요.
목사님은 내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교인들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돈도 가졌고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 때 온 교인들이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가난한 이웃이 있을까요? 병든 이웃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길고 하나님 말씀이 방대하지만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쪼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축복받고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말을 안 듣는데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 것과 같이 이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법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것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스목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최적합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교회들은요, 주일날 거룩하게 보내고 싶어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어도요,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스모는요,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내 쉬는 시간 잠깐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른 날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좀 스케줄을 좀 짜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이 주일이 복된 주일이 되게 되고 축복의 주일이 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예배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영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자비로 충만케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한 능력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부지감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로 나왔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다 응답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저 왔다 거저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런 능력 은혜로 충만케 채워져서 그 영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의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 안에 온전히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부지감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움과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제 아비온 주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하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아비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긍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